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유난히 덥습니다. 그죠? 많이 더웠어요. 우리 찬양대 가운 벗어도 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브라질의 배성학 선교사님 은퇴식 때문에 순서를 맡아서 김해 동서남북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당이 그냥 강당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을 위시해서 순서를 맡은 분들이고 아니고 관계없이 하절기에는 아무도 넥타이를 안 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순서 맡으신 분들은 넥타이 좀 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편한 복장 하자 그러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좀 우리 잘 하셨어요. 우리 구집사님처럼 이 웃도리도 좀 벗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절지 않도록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몇몇 우리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낯선 분들이고 얼굴인데, 참 제가 듣기로는 서울 아연감리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라고도 들었는데요. 지방을 전도하러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좀 불편하지만은 좀 숙소로 좀 지내고 오늘 예배를 좀 드릴 수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더라고요. 시설이 잘 갖춰지지를 않아서.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이용하시려면은 이용하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 저녁 식사라도 잘 대접을 좀 해라,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그게 도리겠다 생각을 해서 잘 드셨어요? 그래서 그래 저녁 식사 좀 대접토록 그렇게 했고, 오늘 아마 특송도 하나 준비한 것 같아요. 나중에 헌금송 마치고 난 다음에 특송도 좀 듣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우리 지방이 하도 복음화율이 낮으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내려온다 이 더위에, 고성 지역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어떤 교회가 목사님과 청년들이 한 200~300명씩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구석구석 시골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도도 하고, 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봉투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꼭 전달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역에 좀 있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지금 뭐 좀 후원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그런 일들을 뭐 잘 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질로 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회복 운동을 교단적인 차원에서부터 그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우선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은 소속이 장로교회입니다. 뭐 장로교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신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어쨌든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확산되어져 갈 때에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장로제도의 그런 어떤 흐름을 쫓아서 장로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졌고, 이제 화랑과 또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는 이제 개혁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이제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약간의 교리적인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믿는 바가 큰 맥에서 아니라 또 지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자가 이렇게 살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의 대세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꼭 신앙을 따져서 나는 어느 교파에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갈 때에 꼭 그렇게 교회를 맞추어서 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막 큰 대동소이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좀 신앙생활하기에 내 옷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과연 어떤 신앙의 토대 위에서 장로교회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속되어져 왔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적인 바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각 교단별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교리 공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뭔가 덜 은혜스럽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을 때리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런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감동을 입었다 뭐 이런 쪽으로 설려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교리 공부나 이런 부분들은 자꾸만 이제 순위면에서 밀려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단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나 같은 이런 이단들은 너무 유치한 이단 중에 하나인데, 한국교회가 그 신천지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교리의 밑바탕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그죠? 나는 66권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믿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정리정돈을 못하고 그냥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봐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런가 보다.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는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너무 양적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러한 추세는 아니었는가?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가 내용을 다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해야 될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딱한만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주는 유익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상 세례를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이 교리예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지 않고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야, 성경이 최고야. 성경 밖에는 없어. 성경 열심히 읽자. 통독하자. 1년에 한 번씩 읽자. 암송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리를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 바탕 하에서 성경을 더 잘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한 교리를 확고하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괜히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신앙 고백서를, 괜히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교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것은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해도 되게끔 미리 그분들이 다 정리정돈하고 체계를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로마 캐톨릭에서도 또 모든 개신교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물론 들어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서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것이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진 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실은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옛날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가 지금 우리 신경으로 바꾸어 놓은 거기에는 그냥 현대적인 단어로 표현된 것, 그런 거예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뭐 이런 정도지요. 물론 약간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좀 넣기도 하고 빼는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지옥으로 내려가사, 음부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것을 넣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 우리처럼 빼어놓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고백서에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틀이 크게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크레도라는 라틴 말은 믿는다라는 말, 믿는다. 그래서 I believe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에 12조항이 나옵니다. 12조항에 대하여서 이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서 또 핵심을 가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사도신경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12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러 가기 위하여 각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각자 한마디씩 문장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12문장, 12사도, 12문장으로 된 사도행전이다,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오도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입으로서 고백한 그것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사도신경이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신경이라 했느냐?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12조항들, 사도라는 말을 빼고 12조항들이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서의 타이틀을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고백하는 그 사도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비록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그 뒤에 신앙 고백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을 사도들이 받아서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신앙 고백한 그 내용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신앙 고백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주문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한결같이 동의하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요? 믿나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누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이요 나의 믿음의 주된 내용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읽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어부를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부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 그냥 어부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부기 때문에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주님의 명을 좇아서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그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들어는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예수님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만점을 줄 만한, 99점이 아니라 만점을 주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제자도를 공부하면서 오병이어의 역사,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살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전부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베드로가 또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께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곤욕을 치를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어져 가는 가정에서의 베드로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와 똑같이 받은 이들을 우리가 세려주지 않을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천 년 동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식구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한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요? 아니에요. 어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부에서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에 가보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정당한 인정은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유럽의 성당들마다 한쪽 편에는 베드로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무언가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제대로만 훈련받게 되어지면은요, 그 핵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화면에 물고기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 차 뒤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무슨 표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게 뭔가 하면은 워낙 초대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었고 드러내어 놓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단순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신앙 고백에 핵심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의 첫 글자만 따보면은 그게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배지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물고기가 살 그려진 걸 보면은 우리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지.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음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에서 그들은 저렇게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장로교회는 예외 없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들도 포함해서 예외 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대소 요리 문답서를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 대소 요리 문답서가 뭔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25조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도 또한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라.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지는 1646년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 중반 정도 되잖아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약 150명의 신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25장,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를 정리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의 교황, 스스로 교회의 머리라고 자처하는 로마의 교황도 결코 머리가 될 수가 없고, 다만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이미 17세기에 중반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조에 로마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와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WCC 운동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지의 소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내가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로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차라리 떼내야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며 이래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리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잘 풀이해 놓은 것,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잘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결국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설이 없어요.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말씀 속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 지금도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전혀 사도신경을 다루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무지의 소치. 그렇지 않나요? 사도신경의 그 내용,
조금 전에 우리도 얘기 살펴본 대로 베드로도 그런 주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신앙 고백으로 했어요.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잔잔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사도신경이라는 건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사도들이 전수받아 또한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믿나이다 반응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내용으로 충실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거다 하고 제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조가 뭐 좀 안 맞는 것 같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밑에 보면 또 한 줄로 간단하게 나는 성령님을 믿사옵고 그리 끝나버려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이 안 맞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다.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또 오늘은 성령님의 시대인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뭔가 성령님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적 내용 가운데 보충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좁은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이미 이 고백서를 만들었던 그때의 탁월한 신학자들도 다 이미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 내용, 히스토리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12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게 되어질 때에 그 길이나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적당하게끔 만드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수천 년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져 온 거예요. 성경적인 몇몇 근거를 잠시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결국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곧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몇 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기에는 이런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 머리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이냐 그겁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의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12가지의 고백이 여러분 제대로 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때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한 훈련받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계의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보물들을 캐내어 발굴하고 활용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